오늘은 소요리문답 제34문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32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리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먼저 의롭다 하시는 것, 칭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신 것,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유익은 말하지 않고 빼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만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줍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33문에서, 그리고 자녀 삼으심, 양자 되심은 34문에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한 부분은 35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은 36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부분을 보았지요. 자, 오늘은 제34문에서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심, 즉 양자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3문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자, 다음 주에 살펴볼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 주실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조금 잠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기, 이거 뭐 마음껏 마시지요. 공기, 이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공기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비도 마찬가지고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악한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혜다, 보편적인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비나 공기나 햇볕이나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너희를 구별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와 공기와 햇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줄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수라고 하는 것은 택자의 수입니다. 선택된 자의 수이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신앙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그냥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으로 또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납니까? 이제 자녀 삼았으니까 그대로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성화인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길을 좀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이 방식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수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의 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빠져. 저 사람이 마음에 드네. 너 집어넣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원래 명단이 없었는데 새로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수 안에, 선택된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명단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호텔을 예약하면 그 방이 미리 다 준비가 되지요. 그리고 아침에 조식까지 다 준비가 됩니다. 그냥 나는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냐 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의 아들로서의 특권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한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특권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즉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에게는 또한 징계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권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징계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상자요, 너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이것도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둘 부모는 없지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망하도록 형벌을 받게 한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징계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사랑의 매로 알고 잘 받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 꼭 필요할 때, 정신적인 것도 좋고 물질적인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특권들은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은 사실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은 또 아니죠. 세상 끝날에도 우리에게는 또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럽게 되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자녀가 되면은 여러 가지 특권과 그리고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